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세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다같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한나라는 여자였고요. 또 한 여자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가정의 두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간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여인은 똑같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한나의 문제는 한나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남편의 귀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현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오늘 결혼해서 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고대라고 하는 이 3000년 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보게 되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죠. 고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소박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별히 이 고대의 문화 속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은 곧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께 버려진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다. 한나는 그 아픔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한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대적이 있었다. 적대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의 적수인, 이 적수라는 말은 라이벌, 원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대적, 이 원수가 늘 있는데 격분하게 했다. 약을 올리고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충동질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번민하게 하다는 것은 괴롭히고 세게 흔들다라는 말이죠. 이거를 요즘 표로 말하면 열받게 한다는 말이죠.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뚜껑 열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수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뚜껑 열리게 하고 있는 염장 지르는 사람이 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인나는 이 가정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이 가정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교만해서 결국은 교만함으로 사람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만해져요. 물질 얻고 나니까 교만해져요.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신앙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좀 많아지면 이게 믿음이 착각하잖아요. 그것 좀 갖고 있으면 교만해져서 이렇게 대적자들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분인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한나의 같은 집에 있었다. 한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문제와 함께 살고 있고 문제가 딱 들러붙어서 자신의 삶을 격분시키고 늘 성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매일매일 염려드리는 문제가 자신의 삶에 진드기처럼 탁 붙어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인나 같은 인생들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많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분인나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분인나가 있을지 몰라요. 철들지 않는 남편, 순종하지 않는 아내, 이게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을 매일 뚜껑 열리게 하는 자녀들, 문제투성이인 가정, 이게 다 분인나일 수 있고요. 나의 마음을 유동케 하는 시어머니, 시누이, 나의 마음을 가시 아프게 하는 며느리, 성도, 이럴 수도 있고요. 날카롭게 비수를 찌르는 친구,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나 상사나 밑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밑에 직원이나 이게 다 내 삶을 집요하게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분인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만남의 복을 갖게 해주십시오.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인나가 있는데 그 분인나가 어디 있다고요? 한나의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집에 탁 들러붙어서 가지도 않고 들러붙어가지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인나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분인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들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이겠어요. 거기다가 꼴배기 싫은 여자가 또 집에 있어요.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저 남편의 사랑을 받을 텐데 왜 남편은 저 여자를 더 사랑하고 남편은 왜 저 여자를 더 끔찍이 아끼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생활이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인나이든 한나이든 인생에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분인나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얼굴도 이뻐. 그런데 자녀들도 잘 돼. 저 사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러지만 말 못하는 사연들이 엄청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 또한 없더라. 크고 작은 문제이든 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면 참 부러워 보이는 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들과 가족들이나 자신의 속한 집단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묻는다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만 문제가 있지?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엄청 큰 것처럼 티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맨날 문제덩어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전혀 티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늘 행복한가 봐. 저 사람은 문제가 없나 봐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한 남편이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 남편은 지갑을 열어서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대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 와이프 얼마나 사랑했으면 힘들 때마다 와이프 사진을 꺼내볼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와도 사는데 이까지 어려움 주면 내가 다 넘어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려울 때마다 지갑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본대요. 사람들이 저 아내는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또 몇 개 있겠나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티를 내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저 담담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한나와 분인나는 둘 다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해결하는 반응의 방법들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분인나를 보십시다. 분인나 보니까 문제와 고통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자기를 불평하고 또 남도 불평하고 또한 두 번째는 원망을 해요. 타인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세 번째는 자포자기. 그래 될 때로더라 하고 인생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에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들 대체의 도구를 찾아요.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리나 쾌락 같은 것들을 쫓아서 그냥 잊고 사는 것.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잊고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쾌락과 또 다른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제 분인나가 택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탓하기죠.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만 없으면 한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 한나만 없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계속 긁어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적함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나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인나는 단순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요. 기도의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바로 다루지 않으면 이렇게 가시가 되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심각한 가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다. 한나의 문제는 분인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이 라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에게 자신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바가지 긁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짜증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아무리 들고 가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영국의 공동묘지에 재미있는 묘비가 있어요. 그녀는 원하다가 죽었다. 사람들에게 원하고 원함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옆에 있는 남편 묘비에는 그는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다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데 남편은 평생 채워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아무리 엘가나라 그래도 어떻게 한나에게 애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하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가장 큰 보물 같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 은혜로 예비하고 나서 갑절의 이 재물을 이 한나에게 주잖아요. 그런 재물도 그런 갑절의 사랑도 한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대적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성경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한나가 첫째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분인나라는 말은 첩이 분인나라는 말이죠. 정실 부인은 한나였고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죠.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빠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서 굴러온 것이 그러면서 머리채를 끌고 그럼 한판 하지 않겠습니까? 2판 3판이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는 들러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남편을 이용해 가지고 남편 찬스를 써서 이 분인나를 몰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주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임신했다고요. 임신하니까 하갈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막 사라에게 막 대들고 이 어려운 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상해가지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때를 쓰죠.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도 받아야 옳다. 이러고는 막 바가지를 긁어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했더라. 남편 찬스를 썼어요. 그리고는 하갈을 몰아냈다고요. 오늘 한나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든지 사라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대처해가는 우리는 지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섭리적인 고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요, 한나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5절 6절에 담겨져 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건 남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당하는 것은 분인나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못 낳는 문제 역시도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문제도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엘가나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보약을 먹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나의 문제 역시도 자녀가 없는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한나가 갖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프게 하는 사람하고 대적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찔러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 첫 번째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워요. 그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지라. 싸움의 상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여호와와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인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분인나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고통을 주는 아픔과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요. 근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자녀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때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지식이고요. 또 지금 왼수, 대적, 분인나가 한나에게 딱 달라붙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붙어있는 분인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없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아픔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대적자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위대한 초청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나 문제나 사고나 사건들은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적인 일들로 받아들인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 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대.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기도하게 하는 뜻, 하나님을 찾게 하는 뜻,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질병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고통이고 인생의 문제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될 수 있고요. 가난도 실패도 눈물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를 통해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진주알이 나와요. 모래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통을 계속 고통을 품고 그것을 고통을 품고 진액을 낳고 하다 보면 이 진액이 쌓여서 이 연그러지는 진주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진액을 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그것을 품고 하다 보면 그 고통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시를 주고 채찍을 허락하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분인남 같은 인생의 대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곧 어미닭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부화기죠. 어미닭이. 이 계란을 이 어미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생명체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란, 똑같은 계란을 여러분이 매일 품고 있어요. 그러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품고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들고 있으면 썩어요. 냄새나요. 역해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문제를 내가 품으면 썩고 독이 되지만 그리고 병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품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품으시면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란이 어미닭이 품으면 스스로 깨어나서 어미닭이 이렇게 품어주면 스스로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깨어나서 놀라운 병아리가 되지만요. 밖에서 남이 깨주면 다른 사람 도움 구해서 남이 깨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가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품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지 자꾸 억지로 누구의 도움으로 자꾸 깨려고 하니까 그 다 망가지는 쓸모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분인나는 그 문제를 자신의 삶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사람을 대적하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적자가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가시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죠.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를 들고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이죠. 그것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무엘은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위대한 등불이 이스라엘 역사의 등불이 되어지고요.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의 품으로 나왔더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영웅 사무엘, 기도의 열매로 주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고통으로, 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었다. 한 사람은 오늘 여기서 1장에서 끝나버리지만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되고요. 교회마다 위대한 한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살아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가짜 피난처를 없애야 진짜 피난처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여러분의 믿음에 손을 들고 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오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짜 피난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참여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문제 없는 곳은 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문제 많고 사건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대적 분인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